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발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김은아 목사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옛적에 또 여러 모양 여러 차례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저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서신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사실 고대 편지의 어떤 형식이나 또 이 시기에 일반적인 편지의 특징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지, 또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또 은혜와 평강을 비는 간단한 인사조차도 히브리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서론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마치 설교처럼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전해 들었던 자들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해 받은 사람들, 다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가진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고난의 시간에도 그것들을 잘 견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성도를 섬김으로써 형제의 사랑들을 나누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안타깝게도 그 시작부터 고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을 잘 견뎌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더 큰 고난을 받는 자들을 동정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희생이나 자신들의 재산이 빼앗기는 것까지 감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영적인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헌신은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정도의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유아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앙적인 삶의 실천에 있어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아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그 복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도 잘 견디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그러한 위협이 점차적으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인내와 또 헌신에 있어서 정말 약화되어가는 그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러 가지 경고하고 또 격려하고 또 권면의 말을 하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네,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네, 이스라엘의 특권은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즉 과거에 여러 차례 또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제 2절로 넘어오면 이제 이게 대조적으로 옛날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조상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는 1절에 옛날, 즉 과거와는 대조되는 이 마지막 날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예언자들 대신에는 예수 그리스도, 조상들이 아닌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된 것이지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창세기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고 계시지요.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활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정말 말씀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부터 굉장히 날씨가 선선하고 좋은데요.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학교마다 그 하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네,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잘 들리네요. 가을 운동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난 3년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도 가을 운동회는 학교에 굉장히 큰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을 운동회 중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기가 있지만 그 중에 꽃은 무엇인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진행이 되지요. 네, 그것은 바로 이어달리기, 네, 계주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도 이 계주 경기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의 관심과 정말 그 모든 환호가 집중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마지막 주자로 달리는 그 계주 선수는 또 엄청난 부담감과 또 막 그 흥분을 가지고 달리게 되지요. 네, 여러분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계주 선수로 한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빨랐거든요. 그래서 나갔는데 등수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기억이 나는 거는 정말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정말 이렇게 출발선 앞에 서 있는데 정말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된다. 네, 끝까지 이거를 결승선까지 가야 된다. 막 그 흥분됐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달리기 선수의 목표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인 거예요. 결승선까지 완주해서 가는 것. 등수와는 상관없이 달리기 시작한 선수들은 반드시 그 결승선에 있는 테이프를 끊어야 이제 완주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히브리서 오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경주자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권면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의 내용은 앞에 나오는 11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또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것들을 쭉 기술하고 있다면, 이제 이와 같이 하는 접속사를 통하여서 12장으로 넘어오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수많은 증인들, 이 증인들은 누굴까요? 네, 바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증인들은 그냥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누구였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진리를 확증하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경주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그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수많은 증인들은 사실 증인들이 우리를 목격하고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증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인내하며 그것들을 승리하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달릴 수 있었는가, 그것들을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나가는 선수인데 막 짐을 이고 지고 또 여기 손에다 들고 이렇게 달린다면 우리가 결승선까지 완주해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그 짐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엄청 높겠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이 많은 짐들,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고 간다면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짐이란 거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관심, 나를 사랑하는 것, 돈, 명예, 권력,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짐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짐을 벗을 때에만 우리는 가벼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짐과 무엇을 벗어야 되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됩니다. 이 죄의 특징은 뭐냐면 얽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시킵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여전히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은데 하는 어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대적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죄성 가운데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마음들을 하나님은 거룩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합니까? 네, 오늘이 교인이기 때문에 1:1과 큐티는 필수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의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빛으로 그것을 비춰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하는 선수들은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선수에게,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얼마나 빨리 달리냐, 이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느냐, 이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달리기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있을 때만 마침내 그 결승선에 들어가서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선수가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하여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인내가 없다면 목표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라고 하기보다는 장거리인 마라톤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한 순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막 힘차게 발을 내딛죠. 막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주님 하고 한마디만 불러도 막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막 그 안에 막 벅찬 감격과 감사 때문에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다들 이런 첫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콧노래를 부르며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파란 하늘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 너무 멋쟁이에요, 막 이런 고백도 해보고, 다들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떨 때는 발의 감각들이 점점 무뎌지고 몸은 또 천근만근이 되어서 한 발을 내딛기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경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시작했으나 어느 순간 내 옆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만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고난이라도 문제라도 닥쳐오기 시작하면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는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되면 될수록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위기가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앙생활은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의 모든 시선과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임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지점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목표 지점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로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지 않고 발에 무뎌진 감각이 없고 또 우리가 몸이 천근만근 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끝,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목표이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향해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예수님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그리고 정말 채찍질과 모욕과 갖은 수모를 당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궁극적인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엇 바라보게 될까요? 세상 바라보게 되겠지요.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고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 따라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바가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또 나의 문제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인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만 있는 것인지, 정말 그런 많은 믿음의 갈등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이렇게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3절에서 거역하는 죄인들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4절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도 그들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그들이 정말 순교하는 그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었던 것이지요. 공동체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모욕과 조롱과 또 수치와 또 재산의 약탈과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이 고난의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자 이제 이 수신자들에게는 이제 뒤로 주춤 물러서면서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하기까지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잠언의 저자가 자기 아들에게 권면하는 이제 말씀이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개인적인 권면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억하고 또 영적인 그 둔감함에서 다시 그 위기에서 극복해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의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책망하실 때 낙심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낙심하고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겼을까? 여기서 나오는 주의 훈계에서 이 훈계는 어떤 것이냐? 지적인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더 폭넓은 의미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또 예절이나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훈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금 읽은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훈계하고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아들이 아니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훈계와 책망이 없지만, 정말 내가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훈계하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꾸어 말하면 이 하나님의 연단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연단과 또 주의 훈계를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의 훈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책망도 하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훈계도 없는 그냥 내어버려 두면 상태로 두신다면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두려워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괜찮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훈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훈계하고 또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맞게 합니다. 아멘. 오늘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을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7절부터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수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연단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입니다. 이 연단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연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서도 아마 이 연단, 아버지께 받는 연단이라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연단이라도 그래도 저는 연단은 싫어요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연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생자일 뿐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사생자들은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징계나 아버지의 훈계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상속도 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아들로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그래도 연단과 고난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당장은 힘들어요.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지위와 특권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인내로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 아들로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연단하지요. 네, 저도 대학 시절에 집에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네, 아버지께서 이제 집안에 이렇게 규칙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그 통금 시간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빠가 꼭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 보니까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아버지의 의도가,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기간은 잠시 동안,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성인이 돼서 떠나가면 더 이상 연단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육의 아버지의 연단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연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연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10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단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영의 자녀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통을 겪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지나고 나면 이게 아들로서의 특권과 또 지위를 갖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인내로서 잘 견딘 사람은 오늘 마지막에 나온 11절의 말씀처럼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11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연단을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의의 상급으로 또 평강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평강과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의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제 마지막 12절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아멘.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은 이 연단의 이유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알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오랜 경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지라도 이것들을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 아직은 결승선까지 남은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앞으로 남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쓰러질 것 같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믿음의 좌절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경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를 완주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이제 오랜 경주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지친 상태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피곤한 팔과 이 연약해진 무릎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길을 곧게 하십시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곧은 길은 올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부러진 길이 아닌 곧은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만큼 빨리 갈 수 있지요. 그 곧은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곧은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에 합당한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요. 경주하는 자가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또 이 달리는 경주 안에서 자꾸 곁눈질하면서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다른 데 신경을 쓴다면 아마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저는 다리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다리와 같은 이 상태를 가지고는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 강한 무릎으로 또 이 팔로 주님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우리들은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였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고 의를 행하기도 하였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시험과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 환난, 학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이 이러했어요. 믿음은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었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약속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세우신 더 좋은 계획, 그것은 완성에 이르는 것,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으심,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약속은 받았지만 그 증거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 세우신 이 좋은 계획, 완성에 이르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것들이 미리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들으신 그리스도의 제사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과 역경 가운데 그처럼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수신자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확고한 믿음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이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신약의 믿음의 사도와 제자들, 믿음의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빛나는 삶을 보여줬다면 우리도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고난을 받는 현재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미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나의 어떤 상황, 문제, 고난, 하나님의 징계, 연단에만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미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받는 현재는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미래 궁극적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현재의 지금 상황이나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 궁극적인 영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끝까지 완주했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현재의 고난이 힘들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